저는 부산의 한 중견 교회에서 40년 넘게 장로로 섬겨온 김상호입니다. 3대가 같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지요.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세우신 이 교회에서 제가 장로 안수를 받고 제 아들이 집사로 헌신하고 손주들이 유년부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신앙의 명문가가 실제로는 영적으로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이었는지를요. 사탄의 공격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껍데기뿐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서랍에서 발견한 수첩 속 저주 같은 글들을 보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했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이 정작 제 가족의 영혼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장로라는 직분이, 새벽기도 30년의 이력이, 11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며느리 한 사람의 아픔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만의 탑에서 무너져 내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처절한 회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재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2015년 봄, 저희 교회는 창립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단상에 선 담임 목사님은 제 가족을 향해 이렇게 소개하셨지요. 김상호 장로님 가정은 3대가 이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할아버지 되시는 김성수 권사님부터 시작하여 지금 장로님과 집사님 내외, 그리고 유년부에서 찬양하는 손주들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받았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제가 믿음의 가문을 일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우와 서연이 결혼한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서연은 음대를 나온 피아니스트였고 교회 반주자로 섬기던 중 저희 아들을 만났지요.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 서연이가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계속 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복이 넘치겠지요.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교회를 섬기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요. 그것이 신앙 가정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며 데려온 그 일요일 오후였지요. 서연은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저희 집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아가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오늘 예배 때 연주한 전주곡 들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날 예배 때 서연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바흐의 전주곡이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모두 감탄할 정도로 훌륭했지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그녀의 손길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음대에서 전공이 뭐였니? 피아노 연주를 전공했습니다. 장로님. 대학 때 콩쿠르에서 입상도 했었고요. 졸업 후에는 연주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 반주를 맡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며느리가 저희 집안으로 들어온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요. 결혼식은 교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은 그날도 아름다웠고 식장에서 울려 퍼진 찬송과 반주는 그녀가 직접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신혼의 두 사람은 행복했고 저희 부부는 손주를 기다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또 다른 갈망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꿈, 무대에 서고 싶은 열망, 자신의 재능을 더 펼치고 싶은 욕구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 봄, 서연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지요. 저희 집안에 경사가 났고 교회는 축하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손주가 둘이나 한 번에 생겼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출산 후 서연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쌍둥이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요. 밤낮 없이 우는 아이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그 반복 속에서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거실에는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육아가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감사하며 감당해야 해. 제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반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려면 누군가 아이들을 봐줘야 하는데 아들 준우는 주일에도 회사 일로 바빴고 저희 부부는 저희 교회 봉사가 있었지요. 어머니, 서연이가 반주를 그만둔다고 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대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육아가 우선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아이들이 좀 크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아노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고 꿈이었고 존재 이유였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쉽게 나중에라는 말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거실 한쪽에 있던 피아노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과 기저귀가 피아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저는 그저 잠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영혼이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20명 가까이 되는 일가 친척이 모여 식사를 했지요. 제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아, 수고가 많구나. 장남 며느리가 이렇게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서연은 괜찮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동의 눈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사해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식사가 끝나면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저희 아내와 형제들의 아내가 함께 거들었지만 서연이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 며느리니까요. 어느 추석 저녁이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화장실을 가다가 주방을 지나쳤습니다. 서연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해서 우는 것이겠거니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지요. 그것이 제 영적 무감각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신호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준우는 집에만 오면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서연이 힘들어해도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준우야, 아내 좀 도와줘라. 서연이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에서는 좀 쉬어야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우고 자란 가정의 모습이었고 성경적인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피아노를 포기하고 꿈을 접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도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라는 그녀의 대답 뒤에 살려달라는 비명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장로였습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며느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2014년 가을,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에 몇 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일을 하려고 할까?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했지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고? 교회 근처에 있는 꽃집이요. 거기서 파트타임 직원을 구한다고 해서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몇 시간만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꽃집이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근처라면 믿을 만한 곳일 테고 피아노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것을 다루는 일이니 서연에게 맞을 것 같았지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좋아, 해봐. 그렇게 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여자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활동을 해야 기운이 나는구나 싶었지요. 일을 시작한 후 서연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에 생기가 돌았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집에 들르면 서연이 꽃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곤 했지요. 아버님, 오늘 정말 큰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결혼식 부케였는데 장미가 50송이나 들어갔답니다. 사장님이 제가 센스가 있대요. 저는 흐뭇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활력을 되찾는구나. 좋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의 입에서 언니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언니가 점심을 사주셨어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세요.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언니? 누구 말이야? 꽃집 사장님이세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데 정말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좋은 분을 만난 것 같구나. 그 언니도 교회 다니시니? 네, 다니신대요. 신앙도 정말 좋으시고 저한테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그 친절한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자세히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미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사의 탈을 쓴 유혹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했습니다. 위험의 신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그 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일이 끝나고도 함께 차를 마시고 주말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은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그 절벽 끝으로 직접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서연이 꽃집에서 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 집에 들렀을 때 마침 그분이 서연을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던 것이지요.
아버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장님이세요. 미니 언니라고 해요. 서연의 소개를 받고 제가 본 그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요. 인사를 받는 태도도 공손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서연이 항상 장로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은 시아버님을 두셔서 복 받으셨다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를 칭찬해 주는 것도 고마웠고 저를 좋게 말해준다니 더욱 마음에 들었지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서연이가 꽃집 일을 하면서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다 사장님께서 잘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서연이가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저도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아시고요. 신앙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더욱 반가웠습니다. 아, 사장님도 교회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서면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아, 그런데 장로님, 요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나 시작했는데 서연이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는 모임인데 괜찮으시면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즉시 찬성했습니다. 성경 공부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며느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생긴 것이 감사했지요. 오, 그거 정말 좋은 일이네요. 서연아, 너도 참석해봐라. 요즘 교회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 모임이라도 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겠구나. 서연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누가 봐줘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서연아. 모임이 저녁에 있으니까 준우 씨가 퇴근하고 아이들 봐주면 되잖아요. 한 주에 한 번, 2시간 정도만 시간 내면 되거든요. 민이라는 그 여자는 벌써 다 계획을 세워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좋게 보였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싶었지요. 그래, 준우한테는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일주일에 한 번 아빠가 아이들 봐주는 건 당연한 거지. 서연아, 꼭 참석해라.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해서 서연은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젊은 엄마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듯 했지요. 아버님, 오늘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했어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다른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고 언니가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며느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단의 교리로 세뇌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잘하지 않던 전도 이야기를 자주 꺼냈지요. 아버님,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전도에 관심을 갖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그렇고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지. 좋은 마음이구나. 그래서요, 아버님. 제가 전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미니 언니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는데 참석해도 될까요? 전도 훈련이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지. 당연히 해야지.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니. 열심히 배워라. 그때부터 서연은 일주일에 2번씩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성경 공부 1번, 전도 훈련 1번. 저는 오히려 며느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와 교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지요. 아버님, 제가 전도할 때 쓰는 교재인데요.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되어 있었고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요. 좋아 보이는구나. 성경 말씀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기특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어느 교회 교재인지 어떤 신학적 입장인지 자세히 확인했어야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성경 구절이 많다는 것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고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요.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요. 새벽 기도까지 나간다니 기특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말하며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보,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서연이가 너무 급격히 변한 것 같아요. 전에는 피곤하다고 교회도 잘 못 나갔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당신은 며느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걱정스럽다는 거요? 좋은 일이지 않소. 하나님께 돌아온 거지. 저는 아내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여자들은 항상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제 교만이었습니다. 아내의 영적 감각이 저보다 훨씬 예민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서연이 모임에 열심히 나가는 동안 아들 준우는 점점 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연이가 너무 집을 비워요. 성경 공부에 전도 훈련에 새벽 기도까지. 저녁에는 제가 혼자 아이들 봐야 하고 새벽에는 서연이 없어서 아침 준비도 제가 해야 해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준우야,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불만이냐? 일주일에 고작 2~3번 저녁에 2시간씩 아이 봐주는 것도 못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되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저도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요. 요즘 서연이 좀 이상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저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하고 새벽기도 같이 나가자고 하고, 제가 안 간다고 하면 표정이 확 어두워져요. 그거야 당연하잖니? 아내가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안타까운 거지. 너도 열심히 해야지. 결혼할 때 집사였잖니?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저는 아들을 탓했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게을러서 문제라고만 생각했지요. 아버지, 그리고요. 서연이가 자꾸 용돈을 더 달라고 해요. 전도 자료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요. 이번 달에만 벌써 30만 원을 줬는데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그래? 전도하는데 돈을 쓴다는 거잖아. 좋은 일에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너도 좀 더 지원해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아들이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데 남편이 그것을 지지해주지 않고 돈 타령이나 한다고 여겼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제목이 낯선 것들이었지요. 서연아, 이 책들은 뭐니? 아, 그거요? 성경 공부 교재예요. 언니가 빌려주신 건데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저는 한 권을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뭔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책 한 권 보고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며느리가 이단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장로가 지켜보는 집안에서 3대째 믿음을 지켜온 가문에서 이단이라니요. 그것이 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는, 우리 가문은 믿음이 견고하다는 착각 말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교만의 틈새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2015년 가을,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 부부가 교회 행사에 간 사이 저희 부부가 손주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서연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사탄의 앞잡이다. 그들은 나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글을 썼다니.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종교적 교만에 가득 차 있다. 장로라는 직분에 취해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쓰다니.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준우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그를 구원해야 한다. 안 되면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이 집에 있으면 아이들도 사탄에게 물든다. 미니 언니가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결단해야 한다고.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보, 여보, 당장 이리 와봐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달려왔고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단이야. 서연이가 이단에 빠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40년 장로 생활을 하면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교인들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제가 정작 제 며느리가 이단에 빠진 것을 몰랐다니. 더 끔찍한 것은 제가 그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 나가라고 격려했고 전도 훈련 받으라고 칭찬했고 돈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이단의 손에 직접 넘겨준 것입니다. 여보, 당장 준우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로서 40년을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수첩을 보여주자 아들도 충격에 빠졌지요. 아버지, 이게 정말 서연이가 쓴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고요. 저는 즉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단 상담 전문가를 소개해 주셨고 저희는 당일로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소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수첩을 건네받고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깊이 세뇌된 상태입니다. 6개월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글들을 보십시오. 가족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자신만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전형적인 이단 세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마 곧 실행에 옮길 겁니다. 실행이라니. 저는 아까 본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다던 그 말.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느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지금 며느리분 눈에는 가족이 마귀로 보입니다. 특히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더욱 적대시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해처럼 따뜻하게요. 아무리 며느리분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화내지 마시고 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담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합니까? 40년을 헌신한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쓴 그 글을 보고도 화를 내지 말라니요. 그리고 장로님, 아드님,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이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상담소를 나오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서연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제 교만과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 며느리의 아픔을 외면하고 영적 상태를 살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열정만 보고 기뻐했던 제 제약이 이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40년 장로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능한 영적 지도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제 가정의 영적 상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며느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상담소장의 말대로 해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내며 강압적으로 막을 것인가? 저는 그날 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게 지혜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교만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상담소장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서연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서연아, 돌아왔구나. 저녁은 먹었니? 네, 아버님. 모임에서 먹었어요. 서연은 저를 피하듯 빨리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서연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단다. 서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첩에 쓴 대로 저를 사탄의 앞잡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말이야, 요즘 생각을 많이 했단다. 그동안 서연이한테 미안한 게 많았구나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40년 장로로 살면서 며느리에게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지요.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서연이 마음을 살피지 못했구나.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사과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지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준우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서연이한테 화를 내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참아야 한다. 목사님 말씀대로 해처럼 따뜻하게 대해야 해. 아버지, 그게 가능할까요? 서연이가 저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 수첩에 그렇게 쓰여 있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서연이는 정상이 아니야. 이단에 세뇌당한 거라고. 우리가 화내면 그건 서연이가 더 이단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참아야 한다. 우리가 참아야 서연이를 구할 수 있어. 그날부터 저와 아들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시아버지, 가장 다정한 남편이 되기로 결심했지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집안일 말입니다.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여 있는 그릇들을 보고 있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아버님 뭐 하세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 서연아. 아버지가 설거지 좀 하려고. 너무 많이 쌓여 있길래.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버님이 왜 이런 걸 하세요? 서연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한다는 것이 이상했던 것이지요. 아니야, 아버지가 할게. 서연이 요즘 바쁘잖니?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이 정도는 아버지가 도와줘야지. 저는 서툰 손으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옷에 튀고 거품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릇이 미끄러워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저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저는 걸레질도 배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빨래도 배웠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아들에게 물어보고 빨래를 개는 법도 배웠지요. 손이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바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아빠, 엄마는? 손주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일 하러 가셨어.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아빠랑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놀아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들은 계속해서 서연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임 가는 것을 격려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오늘도 서연이가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전도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야, 조금만 더 참자. 목사님 말씀대로 관계를 회복해야 상담을 받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아버지, 저희가 벌써 한 달을 이렇게 살았어요. 서연이는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저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저는 아들을 달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낮은 자세로 종처럼 섬기며 살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조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상담소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넘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가족의 사랑을 시험으로 생각하거든요. 사탄이 자신을 유혹하려고 가족을 이용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로님,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분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수첩을 봤다고 이단인 줄 안다고. 그리고 딱 한 번만 저를 만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서연이가 더 반발하지 않을까요?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며느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완전히 떠날 겁니다. 그 전에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를 거실에 모았습니다. 서연도 아들도 아내도 다 함께 앉혔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내 수첩을 봤다.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보게 됐는데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면서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드러났지요.
제 물건을 왜 보셨어요? 그건 제 사적인 거예요. 서연아, 진정해라. 아버지는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이단이야, 서연아. 민이라는 그 사람이 너를 이단으로 끌어들인 거야. 이단이요? 아버님이 뭘 아세요? 아버님은 40년을 교회에 다니셨지만 진리를 모르세요. 저는 이제야 진짜 복음을 알게 됐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다. 딱 한 번만 이단 상담 전문가를 만나보자. 한 번만 만나봐라.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확인해보자. 싫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제가 배운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들이 나섰습니다. 서연아, 나야. 우리 가족을 사탄이라고 쓴 거 봤어. 나를, 아버지를, 우리 아이들을 사탄이라고 했잖아. 이게 정상이야? 제발 정신 차려. 당신들이 저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당신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세 장로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부탁한다. 딱 한 번만 만나보자. 이 주일날 아버지랑 같이 가자. 응? 서연은 한참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릎 꿇은 모습이 충격이었는지 얼굴에 동요가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딱 한 번만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은 안 바뀔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 이번 주일에 상담소에 데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상담소와 약속한 시간은 오전 10시. 서연을 데리고 갈 준비를 마치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방이 텅 비어 있었지요. 준우야. 서연이는? 아버지, 이거 봐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서연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죄를 씻으러 떠납니다. 가족 여러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나중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낮아지고 섬기고 종처럼 살았는데 결국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실종 신고하고 수배를 내리고.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안 돼. 저는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야 해요? 경찰이 데려온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강제로 데려오면 서연이는 더 완고해질 거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뭔데요? 기도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사람의 방법은 다 실패했어.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해. 저는 아들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준우야, 지금부터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한다. 서연이가 돌아올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거야.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 연세가. 상관없다. 며느리 목숨이 걸린 문제야. 내 아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아버지는 이미 결심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드려본 적 없는 절박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에 취해서 제 가족의 영혼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파하는데, 외로워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서연이를 돌려주소서. 제발 돌려주소서. 이단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소서.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서연이만 구해주소서. 옆에서 아들도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아내 마음도 몰라줬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금식 이틀째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었지요.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장로 생활, 저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새벽 기도를 30년 빠짐없이 나간 것,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저를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며느리의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육아로 지쳐가는 그녀를,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녀를, 외로움에 울고 있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체면으로 여기고 가문의 명예를 신앙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서연이 혼자 부엌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 그녀가 피아노를 포기하는 것을 나중에라는 말로 묻어버린 것, 아들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을 남자라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옹호한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단의 위험 신호를 놓친 것, 낯선 책들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아내의 직감을 무시한 것. 하나님, 제가 서연이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다. 제 교만이, 제 무관심이, 제 영적 둔감함이 며느리를 이단으로 내몰았습니다. 용서하소서. 금식 사흘째 밤,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귀에 들리지 않는 음성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장로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딸을 구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장로의 가면. 맞습니다. 저는 장로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 가면 뒤에 교만과 위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딸의 아픔을 먼저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는 신호를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체면보다 사랑을, 명예보다 섬김을 우선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장로라는 껍데기를 벗겨 주소서.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낮아지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옆에서 아들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제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희생 위에서 제 안락을 누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자는 바닥에 이마를 찍고 오열했습니다. 40년, 70년을 살면서 지어온 죄를 토해냈습니다. 교만의 탑이 무너지고 위선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식 사흘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탈진 상태였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서연이를 지켜주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이단의 거짓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에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서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서연아,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여기 모텔인 것 같아. 언니가 데려온 곳인데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계속 방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서워.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단의 세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서연아, 진정해.
주소를 말해봐. 어디야? 모르겠어. 창밖을 봤는데 공장 같은 게 보여. 외곽 쪽인 것 같아. 모텔 이름은? 간판 보여? 잠깐만, 해맞이 모텔이라고 써 있어. 아들이 재빨리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찾았다. 김해 쪽이야. 공단 근처에 있어. 서연아, 우리가 지금 간다. 절대 움직이지 마. 방에서 나오지도 마. 알겠지? 서둘러줘,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흘 밤낮의 금식 기도를, 회개의 눈물을 들어주신 것이지요. 준우야, 가자. 지금 당장. 저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흘간 금식한 몸이라 힘이 없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연이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해 주소서.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거리인데 그날은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해맞이 모텔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외진 공단 지역에 있어서 주변이 어두웠지요. 저희는 차에서 뛰어내려 모텔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아들이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203호. 서연의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아들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지요. 서연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사흘째 입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들이 달려가 서연을 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당신들은.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움과 적대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단의 세뇌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포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족을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회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더러운 모텔 바닥에 70세 장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게 다 아버지 탓이야. 너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단다. 저는 이 말을 바닥에 찍었습니다. 40년 장로의 자존심, 70세 노인의 체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교만했어. 장로라는 직분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어.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어. 옆에서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남편이 아니었어.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너를 혼자 버려뒀어. 내가 꿈을 포기하는 것도, 외로워하는 것도 모른 척했어. 용서해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우 오빠, 저는 아무 말 하지 마.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일어서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아니 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연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쏟아낸 눈물은 지난 몇 년간 쌓였던 외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고 싶어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지요. 엄마, 엄마.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왔지만 이단의 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이단 상담사를 만나자고 했던 거 기억하지? 약속 지켜줄 수 있겠니? 딱 한 번만 만나보자.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주들이 서연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곁에 앉아서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우리 기도할까? 5살 손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돌아와서 감사해요.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손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를 들으며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꼭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었어. 손녀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단에서 가르쳤던 가족은 사탄이라는 거짓말이 아이들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서연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니 언니가 가르쳐준 것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서연아, 그건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사랑하는 가족을 사탄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상담 받으러 가겠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저희는 이단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서연, 아들, 그리고 저 셋이 함께였지요. 상담소장은 서연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서연 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목사님은 서연이 배웠다는 교리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지요. 서연 씨, 여기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미니 언니는 가족이 나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그건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되 가족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연 씨, 민이라는 분이 가르친 구원론도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은 2시간 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연이 배웠던 교리의 어느 부분이 성경과 다른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지요. 처음에는 저항하던 서연이 점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았던 거예요? 미니 언니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서연 씨, 민이라는 분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분도 이단에 속아서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연 씨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낸 눈물은 후회와 자책이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했는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다니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아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피해자야.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 회복해 나가면 돼. 그날부터 서연의 정식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6개월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단 교리를 하나하나 해체하고 성경의 진리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지요. 저와 아들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연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상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때때로 혼란스러워했고 이단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단의 교리에서 자유로워졌고 가족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그때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현재 이단 피해 가족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지요. 매주 상담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가족을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경험으로 다른 가족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우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서연의 꿈도 지지해 줍니다. 서연은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기쁨이 넘칩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장로로서 40년을 살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그 한 번의 위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에서 영적 교만 극복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실패를, 제 교만을, 제 무관심을 솔직히 나눕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제 간증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40년 장로였지만 정작 제 가족의 영혼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금식 기도하며 무너졌던 저의 교만, 모텔 바닥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그 순간, 그 모든 과정이 저희 가족을 재건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래가 아니라 견고한 돌로,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쌓아 올린 성벽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가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혹은 가족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장로라는 직분, 신앙의 명문가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집안일을 함께하고 상대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셋째,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금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단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단 상담소를 찾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과정은 길고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자를 도우십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이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글을 읽는 모든 가정이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이단의 거짓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